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를 위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단 사설이나 혼합주의적 신앙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오늘날 혼탁한 사회와 혼합주의적 신앙이 팽배해져가는 현실에 많은 경종을 울려주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없는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으로 심히 혼란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는 매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난무하는 오늘의 현실에 비춰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른 종말론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생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그것을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너무나 열망했지만 여러 차례 그 시도가 무산이 되자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고 대신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 신앙을 꿋꿋이 지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자 이에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실라 디모데와 더불어서 본 서신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그들 위에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10절은 그러한 감사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아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을 간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모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사랑의 강조점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소망의 강조점이 있지만 이 세 단어는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한 열매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맺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존재의 양상이 드러나게 되지요. 역사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에르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일 또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믿음이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을 기쁘게 하는 행위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적지 않게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에서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 또는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는 필리아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닌 아가페입니다. 필리아는 가족이든 친구이든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 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정, 강한 애착 이런 것을 의미하고, 에로스는 이성에 대한 강한 집착과 갈망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 이 아가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발생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라는 단어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이고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타적인 사랑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그 수고를 떠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실제로 감당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그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 또는 소망에 의해 고무된 인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이라는 말은
성도와 교회 가운데에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고통스러울 때 갖게 되죠. 그리고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인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현재 내가 지고 있는 짐, 그 무거운 짐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서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짐 아래에서 그 짐을 떠받들고 견딜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기쁨으로 묵묵하게 이겨나가게 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장차 재림에서 면류관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택하심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과 그 생활에 접해지면 구원과 섬김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이 되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방의 종교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로운 계약의 특권을 누리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믿은 자들로서 어찌 보면 매우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약 3주간의 짧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적과 기적이 아니고 마음속까지 사람의 그 마음속까지 감화시키는 영적인 감화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천한 교회가 됨으로써 충성스럽게 사역한 바울과 동역자들을 기쁘게 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받고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유아기에 불과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을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신앙의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직업을 잃고 산업을 빼앗기는 경우도 당했을 것이고 또 이방인 신자들을 핍박하는 경우도 당했지만 주님을 본받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 보고 헤어스타일도 따라하고 화장도 따라하고 옷도 따라 입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런 따라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은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란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라 그의 삶을 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데 불만을 느낀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가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으로 인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그 환난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박해와 핍박으로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지요. 또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대부분 처참한 죽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은 목숨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소망한 그 믿음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말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사도 바울을 본받은 것 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되 성령의 능력을 통해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를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칭호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 들었던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보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처음에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명예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본받는 대상을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다른 무엇인가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부유한 자들, 권력자들 혹은 명성이 있는 자들을 본받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기뻐하며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찍어서 남는 표를 의미합니다. 마치 동전을 찍는 형틀의 디자인이 동전에 그대로 찍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는 이 단어를 자국이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본을 떠서 원형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형상, 모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다른 성도의 본이 된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도장 찍히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동일한 형상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도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도장을 찍어서 자국을 남기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고 서로에게 도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자국을 남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이 된다는 말은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것이 보는 이들의 뇌리에 그리고 삶 속에 완전히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 복음을 받았지만 기쁨으로 믿음을 굳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볼 때에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이 극심했지요. 이러한 극심한 역경 속에서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즉 환난 중에서도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남을 돕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의 신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가치를 위해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위해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고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그 가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기적인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의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